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본 것처럼 왕의 대로라 하는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왕의 대로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에돔 족속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에돔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에돔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해 남동쪽에 있는 그쪽에 에돔에 있는 땅을 돌아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돔의 지역을 한 바퀴 삥 돌아서 약속의 땅 가까이 가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왕의 대로를 통해 지나가자 그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시온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왕의 대로를 통과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도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200만이나 되는 이방인들이 자기 안방 앞을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전쟁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대항해 길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당시 요단강 동편에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가장 아래쪽에는 에돔이 있었고 그 위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 그 위에는 아모리 백성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가장 강성했는가? 그 당시에는 아모리 민족이 가장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민족도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 정도 힘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리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돔도 피하고 모압도 피하지만 아모리 민족은 전쟁을 불사하게 됩니다. 우리 전쟁해야겠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아모리 백성이 이길 거다. 그리 예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모리 백성은 강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아모리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스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 아모리라는 성읍은 아모리가 모압에서 빼앗은 성읍인데 그 성읍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게 된 거고 그 전쟁을 기점으로 아모리 백성이 급속히 몰락하게 됩니다. 아모리 백성이 남쪽에는 시온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면 아모리 북쪽은 혼이라고 하는 백성이 왕이 옥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바산왕 옥이었는데 여호수아가 다시 군대를 끌고 아모리 북쪽까지 올라가서 그 옥이라고 하는 바산왕 옥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백성은 북쪽은 옥, 남쪽은 시온이었는데 둘 다 무너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급속도로 쇠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기치 않게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이스라엘에게 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모리 백성은 보시는 것처럼 큰 민족이었어요. 강한 민족이었고 또 강력한 중앙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대표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상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을 때도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요단 동편에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이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와란 신이 대단한 신이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게 된 거고 이 정탐꾼을 받아들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아모리가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아모리 민족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만한 족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우면 마땅히 분명 100%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의 성도 여러분, 2012년 5월 한 해 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길 수 없는 일이지만 이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이 옥과 함께 무너지게 되자 가장 급했던 것이 누구였는가? 그 밑에 있는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에게 여러 성읍을 빼앗겼던 민족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모리보다 훨씬 약한 부족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모리가 이렇게 쉽게 무너졌는데 이 모압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뭐 풍전등화라 그리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모압 왕이 두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가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술사인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주술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런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시대적 배경을 묵상하면서 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길 바라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계속해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에게 대파되게 되자 그 소식을 들은 모압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아모리를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번민하기,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미디안 장로를 찾아갑니다. 4절입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 당시 미디안 지파는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지파였는가? 요단강 동편에 흩어져 살던 유목민들이었어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치고 있었던 유목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유목민에게 2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구가 와가지고 그 땅에 있는 물을 먹게 되고 그 땅에 있는 목재를 다 뜯어먹게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유목민이에요. 그곳에 있는 물이 전 재산이고 그곳에 있는 풀들을 뺏기면 이들은 살 수 없는 민족이 미디안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압이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당신이 다 땅을 뺏기게 될 것이다. 당신의 양들도 당신이 하는 목줄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니 우리의 같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막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돌에 있는 주술사 발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자는 거였어요.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또 시작.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부돌에 사는 주술사 발람을 불러오는 것이었어요. 당시 발람은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주술사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돌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그를 불러온 것 보면, 여러분, 부돌이 어디인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강 근처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요단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려 메소포타미아 강 있는 데까지 사람을 보내서 주술사를 불러오는 거 보게 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가 용한 주술사였구나, 그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부터 이 발람이 사는 부돌까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600km가 됩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 없었던 것을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초청해 온 건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모압 왕이 급하긴 급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용한 주술사였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이런 국가적인 일에게까지 이 초청이 돼서 불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역시 어리석은 생각이다. 주술사를 불러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종종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돈으로 문제를 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아마도 그들이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부터 무슨 결과를 가지고 나온 것 아닐까? 예를 들면 내가 돈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더니 잘 풀리더라.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푸니까는 그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리더라. 또한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또 길흉을 대비해서 무엇인가 얻어와 내 몸에 지니고 있으니 내게 화가 없었더라. 이런 과거의 경험이 어떤 패턴이 돼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돈을 의지했던 사람은 또 돈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은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점을 쳤던 사람들, 무당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방법들이 정말 부질없는 어리석은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 주술사를 동원해서 무엇인가 해결하는 방법은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주술사의 발걸음까지 하나님이 가로막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울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 왕도요, 블레셋 민족이 치러 오게 되자 그 두려움 때문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결국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그 경험이 나중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경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노하우가 우리 인간의 DNA에 남아서 후손에까지 전달된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좋은 유전자로 남았어. 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가 과거에 어려운 일을, 힘든 일들을 제대로 이겼을 때의 경험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더라. 2015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에 만나게 된다면 급하게 쫓기듯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정말 철저하게 그들의 마음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큰 복채를 준비시켜 발람에게 보냅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볼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게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발락과 발람,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주술사인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 손에 돈을 잔뜩 주어주고 나서, 복채다, 점을 치면 이 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오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발람을 찾아간 미디안 장로들이 그곳에 이르게 되자 발람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묵고 우리 내일 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십시다, 그런 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발람이 그 청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시키는 대로 저주를 베풀겠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도 그럴 것이 발람은 교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에 미디안 장로들을 나중에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돌려보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읽어보게 되면은 나중에 발락이 더 큰 돈을 쥐어주게 되니까는 그 돈을 따라 발락에게 가게 되게 됩니다.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도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신앙이 있지만 돈은 포기하지 못한다.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도 있지만 편안한 삶은 양보할 수 없다. 풍요로운 삶은 포기할 수 없다. 어쩌면 그것이 발람의 모습과 비슷한 건 아닙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것보다 자기 눈앞에 있는 복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봅시다. 10절과 11절이에요. 시작.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것이 내가 발락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그들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청을 하고 있는 거 정말 끔찍한 것 아닙니까? 사람을 저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끔찍한 겁니다. 누군가를 저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움을 넘었어요. 그 저주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그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도 굉장히 상하게 합니다. 미움을 넘어서 뭔가 저주하는 마음까지 우리 안에 쓴뿌리가 쌓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는 사람도 굉장히 아프게 될 겁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가로막고 계신 거예요. 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내가 친히 그 길을 막겠다. 그리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의 꾀와 주술사 발람이 그에 따라가는 것을 그냥 보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막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만 있을 수 없어서, 말로만 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 길을 막겠고 내가 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발람이 갈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발락이 더 많은 복지를 주게 되자 그 돈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친히 발람의 길을 막습니다.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가지 못하게 막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22장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입니다. 시작.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을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러분, 발람이 그들을 쫓아가게 되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진노하신 거예요? 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 내가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에 서셔서 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 나의 백성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친히 사자를 보내시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막으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뒤에 가면요, 나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길을 막았다라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코너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넌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내 스스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그를 막아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아섰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이 더 이상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싸움을 하게 됐는데 한쪽이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면요, 근접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300m 이상 접근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안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법의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벌금을 물기도 하고 또 잡혀가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백성 그 근처에 가까이 가게 된다면 내가 너를 막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경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의 길을 막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는 경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각박한 세상은 우리를 협박하겠죠. 너가 너를 지키지 못한다면 넌 세상에서 도태될 것이야. 사라질 거야. 넌 더 독해져야만 해. 넌 스스로 너를 지킬 줄 알아야 돼.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마. 그럼 너 자신이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너 자신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다. 내가 의의 길로 가고 옳은 길로 가게 된다면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고, 내가 친히 임할 거고, 내가 친히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는 이유가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어요. 뭔가 합당한, 타당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렵게 했으니 이제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뭔가 그런 타당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주하는 것을 막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에 합당하지 않으니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를 축복할 때가 됐다, 그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고생을 더 할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가? 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왜 생각하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를 비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저주할 때 그 저주를 받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그 미움을 받지 마십시오. 거절하십시오. 부인하십시오. 애들이 하는 말처럼 반사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면 왜 내가 그 저주를 받느냐? 왜 내가 그 미움을 받느냐? 난 하나님에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미운 오리 새끼 동화가 생각이 났어요.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 자기의 모습이 좀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오리들이 자기를 뭔가 소외시키고 따돌리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못난 오리인 줄 안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오리가 아니었죠. 백조였죠. 오리는 날 수 없지만 백조는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었다. 자기 몸에 날개가 있고 그 날개를 저으면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그가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누구의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2015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에서 조금 더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발락, 이게 왕의 이름이죠. 발락은 주술사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을 저주로 바꾸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아무리 그가 발락이라 할지라도, 용한 발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첫 번째,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세상에게 쫓긴다 하여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친히 막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치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새롭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